2월 25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기력했던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저희의 삶 속에 은혜가 가득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아멘.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배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곳은 자비가 넘치는 치유의 장소가 아니라 가장 절박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밀쳐내야 하는 비정한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비교적 증세가 가볍거나 도와줄 가족이 있는 강자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자비가 필요한 중증 병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 절망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의 틈에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은 그의 병이 인간의 의술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 있었지만 한 번도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 베데스다는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과 타인의 냉대만을 확인하는 고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병자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면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방식은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치유를 위한 자비의 집이 오히려 가장 무자비한 경쟁터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병자는 희망을 잃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외면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과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질병에 짓눌려 패배감과 무기력에 빠져버린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막연히 요행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치유를 향한 분명한 의지와 소망을 다시 한번 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 여전히 연못의 물과 사람을 탓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고쳐줄 물과 자신을 옮겨줄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계신 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이 낫지 못하는 원인을
경쟁에서의 패배와 조력자의 부재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에 갇혀 진정한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특정한 환경에 갇혀지거나 유력한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작 바로 곁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는 주님은 전혀 보지도 못한 채 야속한 세상의 현실만을 탓하며 한숨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핑계나 하소연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가 그토록 원했던 방식대로 그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연못의 전설과 경쟁의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병든 몸을 일으키고 살리는 진짜 능력이 연못이 아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는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참으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38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살아났습니다. 본문은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라고 증언합니다. 어떤 과정이나 재활도 필요 없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자리에 누워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쟁의 연못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며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경쟁에서 이기거나 유력한 조력자를 만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며 패배감에 젖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시선을 거두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깔고 앉았던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자비와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경쟁의 세상 속에서 홀로 지쳐있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앞서려고 애쓰느라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불평만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막연한 유행이나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상황보다 크신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신뢰하며 절망하던 마음을 거두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낼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걷는 모든 길이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